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사셨는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확증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과 죄악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한두 명씩 제자들을 불러서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중반을 넘었으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녀야 할 그런 풀타임 사역자가 필요했기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많은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도록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딱 12명만 택하여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를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사명을 잘 과연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여 제자로 삼으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제자로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알아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12명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돕기 위하여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하여 따르는 사랑하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잘못을 감시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은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각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참 제자, 즉 사도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선생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중에 이제 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 취업하는 기준은 이제 취업할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그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원으로 선택합니다. 사원이 내가 원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회사가 원하는 사람들을 사원으로 뽑는다고 하는 것이죠. 회사가 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원을 선택한 것은 바로 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회사를 위하여 사원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도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도로 타며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잘못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택함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대가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을까요? 그들을 제자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2명을 제자로 부르신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이 12명을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여기 세웠다는 것은 뭐 안차놓지 않고 세워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세웠다고 하는 말을 사람이 사용할 때는 어떤 외형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탑을 세웠다든가
인형을 만들어 세웠다든가 이렇게 사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전에는 육체를 따라 세상 일을 하던 제자들을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오직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땅끝까지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때로는 친구로, 형제로, 동료로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하시고자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잠시 잠깐 말동무나 되고 놀이나 하다가 헤어지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몸과 마음과 뜻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철저한 훈련과 가르침을 통하여 반복적인 이제 시간들을 투자해야만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고 보냄을 받고 가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택하여 새 생명을 주신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나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나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나 누리며 평안히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빛의 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노아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 해서 보내심을 받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행복한 전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주 특출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부자를 부르신 것도, 잘생긴 사람을 부르신 것도, 많이 배운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는데 그것은 아람어로는 게바라는 이름이고 그 의미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던 말씀에서 요래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어부였지만은 결혼을 해서 장모를 모시고 사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앞장서서 일을 함으로 때로는 칭찬도 받았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과신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통곡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끝까지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우레처럼, 즉 천둥처럼 항상 시끄러웠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을 차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을 분노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어부였으며 또 예루살렘에 기거할 집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으며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었지만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노후를 평안하게 보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로서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빌립은 이상적이었으며 계산에 약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는 상대를 아주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는 로마에 내는 세금을 거둠으로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바로 마태의 형제였고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열심은 있기는 했지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데오는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가나안인 시몬은 로마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열심을 냈던 그런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아서 관리할 정도로 유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고 후회하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슨한 사람도 있습니다. 친로마주의자도 있었고 반로마주의자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의심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가난한 자도 있었고 배움이 부족한 자도 있었지만은 학식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판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전도하게 하시려고 이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 닮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이름만 팔아먹고 있는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을 부르시어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가 된 것 어떤 공로나 어떤 수고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었고 교만할 것도 없었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행복한 전도자로 끝까지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내세울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충성된 일꾼들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라고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이 복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행복한 전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